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의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중국의 왕대나무는 옮겨 심은 후 5년 동안 순이 안 올라오지만 땅속에서 뿌리를 계속 뻗어갑니다. 이때 죽은 줄 알고 물도 안 주고 포기하면 죽고 말지만 농부는 뿌리가 살아있음을 알기에 계속 물을 줍니다. 그러면 5년 뒤에는 퀀텀 리프, 물리학적 용어인데요. 폭발적인 성장으로 대나무 밭을 이룹니다. 오늘이 평범한 날일 수 있습니다. 아니, 실망스러운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담하고 포기한 순간에도 믿음의 뿌리는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방송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평안함과 기쁨을 보게 되는데요.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저희가 점검해 볼 수가 있을까요?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인간 관계에서도 많이 알 수가 있는데 예.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늘 보는 형제나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지 못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느냐. 그건 이제 믿음에서 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걸 철두철미하게 믿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우리 뿌리가 점점 깊어질 거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진가민가 하면서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러한 사람의 믿음의 뿌리는 아마 말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정말 뿌리를 깊이 땅에다 박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오는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나무가 우리 신앙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나님 말씀에 묻어놓고 믿음 생활하면은 나날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죠. 아멘. 항상 함께 계시며 넘어질 때마다 손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가 감사하면서요. 늘 말씀과 함께 했으면 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다비항공 이윤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을 사랑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항상 우리 극동방송을 사랑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대표님께서 극동방송하고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어떻게 돼서 인연을 맺게 됐어요? 3년 전에 저희 교회 장로님 소개로 극동방송을 알게 되었고요. 또 그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곳에 방송국이 하나 있었구나라고 모르고 지나갔었습니다만은 저희 교회 장로님을 통해 가지고 극동방송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곳에 운영위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또 그분 소개로 해서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성함이 어떻게 돼요? 정자, 중자, 열자, 정중열 장로님이십니다. 옛날에 국세청에 김포 세관장 세관장 하시던 분이 예. 또 도지사도 하시고, 네네 맞습니다. 평안남도, 네. 도지사도 하시고, 예. 훌륭한 장로님이 소개를 해주셨구나. 그런데 이제 여행사 하면은 우리나라 여행사가 몇 개나 돼요? 한 12,000개 정도가 됩니다. 맞네요.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힘들죠?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주로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다비항공, 예. 주로 어디를 많이 여행을 해요? 이 다비항공이 처음에는 다비라고 하는 말이 일본 말로 여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 후유노타비, 아키노타비해서 여행을 뜻하는 건데 2002년도에 처음 여행사를 설립할 때는 일본 전문 여행사로 진행을 하다가요. 지금은 4년 전부터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로 저희들이 이제는 좀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성지순례라 하면은 이스라엘.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요르단 대사가 계신데 한 번은 날 찾아와서 왜 한국 교인들은 이스라엘만 가고 요르단은 잘 안 온다. 그래서 내가 200명을 데리고 요르단 나흘, 이스라엘 나흘을 다녀왔는데 요르단에도 성지라고 불리는 데가 많지요. 네, 많이 뭐 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활동 영역이 다 요르단 쪽이었고 사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것도 요르단 쪽인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냥 이스라엘만 한 일주일 다녀오는 이유가 많은데 네, 네. 앞으로 다비 여행사에는 요르단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요르단 상품을 내년 신상품으로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해서 넘어왔을 때 시내산에서 거하다가 이제 느보산까지 올라오는 그 여정 중에 와디럼이라고 하는 광야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성지순례를 가는 분들이 눈으로만 보고 또 이제 고고학적 유적지만 보고 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직접 성지순례를 가면서 광야도 체험할 수 있고 그런 상품이 내년 봄에 저희들이 또 신상품으로 출시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요르단 관광청하고 한번 연결을 해서 예. 그럼 거기서도 한국 관광객들을 무척 좋아하고 선호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요르단 대사관을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네. 한번 가서 예. 그런 상품을 그 관광청하고 한번 하면은 더 뜻깊은 관광이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지금 여행사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사실 안 가본 나라가 없으실 것 같은데요. 몇 개국 정도 여행 다니셨나요? 몇 개국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안 가본 나라를 꼽는 게 네. 예,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 아프리카만 못 가보고 지구상의 전 세계는 다 돌아봤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저 여행사를 하면은 항공회사에서 커미션도 주고 뭐 근데 요새는 인터넷으로 다들 뭐 하기 때문에 여행사가 타격을 많이 받을 텐데요. 타격이 심한 정도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뿌리가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2011년도 4월 이전에는 항공사로부터 일정의 수익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행사들이 회사 운영을 해왔는데 2011년 4월부터 전면 이제 커미션 제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노커미션이다 보니까는 저희 기업에서 10억을 항공권을 판매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수익금이 뭐 1,500만 원, 2천만 원만 되다 보니까는 회사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특성화되어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기업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성지순례라고 하는 특성화된 여행사로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성지순례를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 하잖아요. 일반 성도님들, 목회자 대부분들이 이제 가고 싶어 하는데 이제 시간도 그렇고 또 워낙 비싸기도 해서 사실 엄두도 못 내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요즘 어떤가요? 또 위험하다는 인식도 좀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로 저희들이 이제 방향 전환을 하면서 제가 이제 성지순례 상품에 대한 서치를 조금 해봤습니다. 기타 이제 판매하고 있던 회사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우선은 상품 판매 가격이 고가예요. 일반 상품보다 한참 비쌉니다. 이게 비싼 이유가 일반 상품은 현지에 가면은 쇼핑도 하고 선택 광고 하다 보니까는 가격을 다운시킬 수가 있는데 성지순례 상품은 아무래도 쇼핑이라든지 선택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는 또 그런 걸 해서는 안 되고요. 상품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연히 소비자들은 부담을 갖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힐링 캠프 이스라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한국 교회에서 진짜 미자립 교회고 어려워하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가장 기도 많이 하시는 사모님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 미자립 교회 성도가 50분도 안 되는 뭐 심지어 5분, 10분, 뭐 3분, 4분 이런 교회 사모님들이 이스라엘을 가보고 싶고 예루살렘을 가보고 싶고 예수님 흔적을 맛보고 싶어 하시는데 가실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여유롭지는 않지만은 30분을 선착순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 기업에서 조금 비용 지원해주고 한 35%씩 지원해줘서 30분을 이번에 모셨습니다. 11월 달에. 지금 행사 진행이 다 되고 이제 들어오시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 오크밸리 교회를 내가 가보니까 거기서도 해마다 그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거기서 비용 다 대고 성질 가더라고. 근데 그러한 프로그램의 일원인데 그러면 지금 예. 이 방송을 듣는 사람, 나도 성지순례 한번 가고 싶은데 얼마 정도? 신문에 보니까 뭐 190만 원에도 갔다 올 수 있고 400만 원에도 갔다 올 수 있고 그러면 다비 여행사에서는 주로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예를 들어 갔다 온다면 얼마를 준비해 놓으면 돼요? 이제 이스라엘, 요르단 같이 두 개 국가를 묶어서 갔을 경우에는요, 대개 한 279만 원 정도, 그 정도 경비를 예상하시면 그럼 되고요. 그건 비행기표하고 숙박하고 관광하고 식사하고 입장료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다 합쳐서 한 열흘 됩니까? 예, 9일 정도로 잡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힐링 캠프 이스라엘 참여하신 사모님들 반응이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너무들 감사들을 하시죠. 일부러 어떤 한 분 사모님이 저희 회사를 직접 방문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교회 성도가 5분인데요. 그 신문 광고를 통해서 그 상품을 보고 너무 가고 싶어서 기도를 했는데 갈 여력은 안 되시고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응답이 나오신 겁니다. 성도분 70 넘으신 성도분이 이 봉투에 까만 봉투에 100만 원을 담아갖고 오셨답니다. 사모님 가고 싶어 하시는데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 돈을 그대로 갖고 오신 분이 계세요. 네. 현지에서 너무 감사하고 주어진 그 기회에 대해서 또 이분들이 그 현지에 가셔서 많이 은혜 받고 오시길 저는 바라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치유돼서 말 그대로 힐링돼서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성지를 처음 가봤을 때가 1963년도인데 그때 아마 이 대표 태어나기 전이죠. 맞습니다. 예. 예. 내가 너무 실망을 한 거야. 성지 쓰려면 꿀과 젖이 흐르는 그런 데인 줄 알았는데 그냥 돌밭, 사막. 그때는 뭐 오렌지 나무도 별로 없었을 때고 그냥 굉장히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을 때인데 여기를 어떻게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인가 생각할 정도로 아주 척박한 땅이었는데 거기 간 사람들이 혹시 그러한 면에서 좀 실망들 하질 않아요? 우선 그 성지순례 하게 되면은 역사 고고학적인 그런 그 흔적밖에 없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이렇게 그 이야기로 풀어주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또 그 당시에 그 이 절기라든지 요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성지순례를 하셔야지만 좀 더 은혜롭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그 6월절 희생제 사마리아인들이 아직까지도 희생제물로 그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광경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품과 또 초막절 그 절기에 직접 들어가서 현지인들이 어떻게 초막절을 지내는지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께서는 말이에요. 예. 지금 성지 순례를 이제 하는데 뭐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건 아니었죠? 예, 맞습니다. 그 언제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제가 2009년도 얼마 안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성지 순례로 여행사를 완전히 상표를 바꿔버렸는데 그 믿게 된 동기가 어떻게 돼서? 아무래도 이제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집 사람이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항상 저를 보시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뜻이 저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불교 집안에서 자랐다 보니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근데 그 장인어른 장모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던 차에 또 우리 그 집사람도 많은 기도를 하거든요. 지금 공예배에 전혀 빠지지도 않고 다 출석하면서. 아니 그러면 결혼할 때도 반대가 없어요. 아내는 그러면 믿었을 텐데 교회 나갔을 텐데 예. 자기가 반대 그런 건 안 했어요? 반대는 않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는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 날짜를 가지고 문제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결혼 날짜. 예. 예, 저희 불교에서는 뭐 가리는 날이 있으니까. 불교 집안이니까는 또 뭐 일요일 날 또 손님들도 또 생각을 하고 또 길이를 택해서
그 날짜를 잡았는데 처갓집에서는 이제 손녀의 처남이죠. 그 교회 집사였는데 우리는 주일날 결혼을 할 수 없다. 이제 날짜를 잡아놓고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는 야 이건 뭐 이런 경우가 있냐. 그러면 날짜 잡을 때 서로가 이제 그 협의해서 잡아야 되는데 야 그럼 안 된다. 그래서 파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가 끝내는 이제 아버님께서 양보해서 토요일 날 그것도 시간이 제일 안 좋은 시간 3시 반에 예, 그때 이제는 예식을 올릴 수가 있었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 3시고 4시고 5시고 상관없는데 불교에서는 그 시를 따졌겠네요. 예, 맞습니다. 날짜하고. 그런데 뭐 지금 살아보니까 자녀가 몇이에요? 지금 이제 딸 둘 두고 있습니다. 딸 둘. 예. 아버지가 좀 걱정하시겠네 아들이 없어서. 근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예, 아들 하나 낳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었지만은 이 딸 둘이 지금 너무 잘 자라고 있어서 그런 거는 뭐 저는 관계 없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이 내조의 여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또 이제 혼자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남편이 하나님께로 오기를 기도하면서 옆에서 또 많은 힘이 돼주셨을 것 같은데 사모님 얘기 좀 들려주십시오. 내조의 여왕 참 고마운 사람이죠. 저한테는 네. 고마운 사람이고 묵묵히 기도도 많이 했고 또 이제 전 나중에 한 사실인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또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시어머니죠. 저희 어머니가 얘야 우리 집안에는 두 종교가 있는 걸 원치를 않는다. 이제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 집 사람을 데리고 이제 절에를 다니신 거예요. 이게 속이 얼마나 썩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묵묵히 이제는 그 신앙생활을 혼자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되니까 너무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뭐를 하겠다면 다 뒤에서. 그럼 어머님은 어떻게 됐어요? 어머님은 지금 아직까지 그 교회는 나오고 계시지는 않는데요. 이제 우리 그 자녀들이 교회에서 기타 연주도 하고 색소폰 연주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머님한테 요청을 하죠. 손녀들이 하니까 가서 보시자.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를 하시다가 네. 요즘에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가끔 나오십니다. 네. 목적이 어머니까지 교회로 제가 전도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다비항공의 이윤 대표님입니다. 관광 경영학 전공을 하셨는데요. 학사, 석사, 박사까지 한우물을 파셨는데 그 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셨나요? 예, 좀 우스운 얘기인데요. 예. 옛날 어른들은 그 좀 보수적인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는 정치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치의 교육과, 법과, 경제과, 경영과 그거 외에는 대학교 갈 생각 하지 마라. 근데 야, 그 경영학과 가고 그런 실력은 안 되겠고 이렇게 보니까 앞에 관광차가 붙어 있는 관광 경영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광 경영과를 그 원서를 내고 아버지를 선택을 해서 제가 그 길을 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너무 선택을 잘했죠. 왜냐하면 관광 산업이 89년 1월 1일부터 전 국민 해외여행 자유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86년, 88년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을 하고 난 이후에 한국도 관광 시장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됐었거든요. 뭐 한 2천만 명이 우리 한국에 관광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예. 그러면 앞으로 저때 신문 보니까 뭐 일본, 중국, 한국을 합쳐서 관광 특구를 한번 만드는 게 어떠냐 그 신문에 났던데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나라 찾는 사람도 많지만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다 해외 관광을 하려고 그동안에 묶어놨기 때문에 이제 뭐 생활 여유도 있겠다. 신혼여행을 뭐 몰디브로 가는 사람, 뭐 어디로 가는 사람 옛날에는 뭐 제주도 가는 것도 감지덕지였는데 지금은 뭐 다 해외로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신혼 상품은 그 여행사에서 안 해요? 신혼여행 상품은 저희들이 그 요청에 의해서만 해드리는데요. 이제 지금은 그 이스라엘 신혼여행 상품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 목회자 의미가 있네요. 자녀분들이 예. 이스라엘로 신혼여행을 갈 수 있게끔 그 지금 상품을 또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아무래도 이제는 이 목회하시는 분들 자녀분들 어려운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부담 없이 그 여행 경비에 그 12개월을 무이자로 해서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신혼여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대표께서는 지금 이제 여행사를 하시는데 교회는 어딜 댕겨요? 은평구에 있는 녹번동 그 염광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은평교회, 염광교회. 염광교회. 예, 예. 그러면 거기서 직분은 받았어요? 좀 집사. 어이구 집사 직분 받았고. 예. 그럼 거기서는 무슨 봉사를 해요? 교회에서? 지금 이제 저희 교회가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어르신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저는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거는 청년들이 뒤를 받쳐주지 않으면은 교회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 교회 청년들이 하고 싶어하는 또 운동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을 저희들이 이제 같이 함께 그 운동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돌봐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축구도 하시고. 예, 올 초에 1월달에 그 우리 저희 교회 축구팀을 제가 창설을 해줬어요. 그 유니폼도 맞춰주고 그 공차할 수 있는 운동장도 이렇게 그 섭외해서 예약도 해주고 그냥 한 달에 2번씩 공식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축구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처음에는 한 10몇 명이 공을 찼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공찰 때마다 그 일반 그 성도 청년들하고 가족들하고 다 나와서 한 4, 50명이 그 운동하러 나옵니다. 그렇게 뭐 두 팀이 있어야 되니까 예. 22명이라도 있어야 시합이 되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상대 교회 팀하고 같이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공을 차면서 청년들이 지금 16명이 전도됐다는 얘기거든요. 공 차면서. 예, 예. 그리고 교회를 이탈했던 친구들이 다시 다 교회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청년들이 점점점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목사님도 축구를 해요? 안 하십니다. 안 하고. 예.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만약 이 여행사가 예. 커지면은 네. 어떠한 계획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은 좀 더 성장을 하게 되면은 지금 그 힐링 섬김 이벤트 있죠. 그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후원을 하고 또 어려운 분들을 좀 더 모셔야 되지 않나. 그건 지금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매년 하고 싶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저희들이 헌금도 하고 뭐 그래야 돼서 근데 내가 섬겨야 미국 되지 않을까 교회를 싶어요. 보니까 예. 노인네들 예. 사실 자기네들 국내도 안 가본 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대형 버스를 대절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예. 노인네들을 모시고 한 3박 4일로 예. 명승고지를 다녀오시더라고. 예. 거기 이제 부목사가 같이 타고 가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아마 지리산 안 가본 사람도 많을 거고 속리산 뭐 안 가본 사람들도 많을 거고 이 관광지 정말 한국의 관광지 명성고지를 안 가본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여행사에서는 그러한 거를 개발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그 국내 상품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행사에서 마진율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상품 개발에 조금 그 미진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또 하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증로의 문중경 전도사님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한 여성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쪽 지역도 지금 그 국내 성지도 같이 개발해가지고 이제 외국에 나갈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을 국내에 이렇게 이제 관광시켜드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그리고 해외 교포들이 해외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면 뭐 산업 현장도 좋지만은 명성고지를 댕겨 보면 아 한국도 아름답다. 그런 것도 좀 역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제 뭐 일본에서 태어났다, 미국에서 태어났다, 카나다에서 태어났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중년이 돼 가지고 한국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러한 상품 개발하는 데가 아직 여행사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많이는 없습니다. 많이는 없는데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죠. 이제 그분들이 고향의 향수를 느끼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근데 이제 그 지방에 아직까지 숙박 시설이 열악한 곳이 많아요. 이제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서울에 그 대도시 주변으로만 하고 이제 많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 한국 그 관광업계에서 또 국내 여행을 또 인바운드를 전문으로 하는 업계에서 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여행 상품 또 예. 테마 여행 기획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랄게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다비항공 이윤 대표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사연이 도착이 되어 있는데요. 김정한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회사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대리님이 계신데 상사분들과 친밀하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보다 자유로운 회사 생활을 합니다. 상사분들이 묵인하시는 일이기에 저도 그에 대해서 별 불만 없이 제 일에만 전념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대리님께서 개인 업무 화장품 구입 봐야 하는데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업무가 남아서 어려울 것 같다고 거절했는데 그 이후 저를 여사원들 집단에서 소외시키더라고요.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럽고 다른 사람 욕하고 미워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참고 지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회사 전체 회식이 있는 날 다른 부서의 차장님께서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김 대리, 묵묵히 일 열심히 하는 모습 참 보기 좋아. 지금 힘든 일들을 지나고 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사람은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 너무 속 썩지 말고 지금처럼 성실하면 돼. 응원할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은 지금도 변함이 없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처한 상황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라 믿고 지혜 달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김민지 가구회사 다니시네요. 대리올림. 네. 예, 이렇게 또 삶의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살아가면서 겪는 이런저런 이야기, 또 함께 이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통해서 나누고 싶은 여러분의 사연 있으시면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께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www.febc.net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유튜브의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평소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나눠주십시오.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하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길은 결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여러 가지 또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요. 비전,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가정이 건강한 거 그리고 이제 저희 기업을 통해서 해외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는 분들이 진짜 그곳에서 안전하게 은혜롭게 또 성지순례를 마칠 수 있도록 기도드리고요. 또 하나는 한국 청년들이 또 믿음을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청년들이 복음을 통해서 함께 이게 하나님에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다비도 발전하고 네. 앞으로 집사님도 장로님도 되고 예,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고 극동방송도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나와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다비항공의 이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